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오늘 날마다 만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새 힘 얻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는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오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족장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또 족보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나는 이제 여호와다. 내가 이제 친히 그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한 노역을 해서 그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재명령. 하나님 계속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10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순종을 명령하고 계시죠.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질 않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겠다면서 계속해서 이 바로에게 네가 할 바를 하라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갈 바를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계속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 보십시오. 12절 보면 모세가 다시 망설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사실 이 입이 둔하다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했었고 하나님은 괜찮다고 얘기하며 아론도 붙여주시며 능력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지만 이 상황이 잘 안 좋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또 많이 눌리고 힘들어하고 의기소침에 빠져 있는 모세의 모습은 마치 우리와 같은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여 인도하여 내게 하시겠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또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반복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강하다.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현실에 또 주저앉고 잘할 것 같지만 또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순종했지만 한 스텝을 옮겼지만 다른 변화들이 없고 할 때 우리는 늘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인도하십니다. 또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늘 망설이고 또 연약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로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의지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적용 보면 이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족보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가 완전히 좀 달라지고 어, 챕터가 달라지는 듯한 이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잠시 흐름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멈춰지면서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출신임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에서 20절 보면 레위 지파가 이렇고 저렇고 나오는데요. 20절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아므람이 그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들이 레위 지파였다라고 그 출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아론이 또 어떤 출신이 되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27절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 그저 모세를 우연히 결정해서 너가 괜찮겠는데 이게 아니고요. 임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실 만한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 레위 지파의 모세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 계열의 사역적 권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이라는 어떤 이 배경들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어가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모세가 훗날 이 모세 오경을 다 쓰거든요. 이것은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던 모든 내용들이 제사장적 용어고요. 또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출애굽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매우 이 예배에 관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어, 섬기도록 이 부름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도 이 제사에 관한 얘기죠. 예, 민수기도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광야에서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신명기는 이 모세 세계의 설교가 나오듯이 이 모든 부분들이 예배에 관한 책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제사장 계열의 예배하는 사람 안에서 레위 지파에서 그를 뽑아서 당신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실 만한 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그 교회로, 그 세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고 또 그 배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용하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 눌리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다시 한 걸음 뗄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며 여전히 내 상황과 처지 때문에 눌려 있고 나는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잊고 또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눌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해 계속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또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격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하실 때 이유가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주님의 선택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줄 믿고요. 담대하게 나아가고 눌리지 말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